간 지가 이제 12년이 이제 가까워옵니다. 제가 몽골 처음 갈 때는 제주 월드비전 지부장으로 있을 때 제주 MBC 또 재민일보와 함께 100년을 지배했던 몽골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리고 캠페인을 했는데 2002년 2월, 2003년 2월, 그래서 한 3,000명 아동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데 사실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 선교센터 본부장으로 있으며 서울 24개 구에 지회를 조직해서 지회장님들하고 찾아간 게 다시 몽골 2006년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갔을 때 몽골은 교단이 없어요. 그냥 몽골 복음지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2020년까지 10% 복음화, 한국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된 걸 좀 볼 수 있겠냐고. 나중에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려고 물어본 것이 자기네들로서는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월드비전 25년 하다 정년 한 1년 반 좀 남겨놓고 사표를 내고 좀 미련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서 가지 못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1년 반만 더 하면 연금 퇴직금도 좀 좋아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 가라고 하는데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주겠다고. 그것이 이제 12년이 된 거죠. 저는 선교사로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고 저에게 명령하셨고, 부족한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방 선교사로서는 처음 갔던 엘리야가 갔던 그 길로 가게 됐었던 거죠. 저는 먹을 것도 아직 맞지 않습니다. 추위도 너무 많이 타거든요. 지방 가면 영하 4, 50도 떨어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라도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택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믿는 그 믿음이 삶의 열매가 맺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랑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들어보니까 전부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때로는 물에다가 간장을 타 먹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겪어봤고요. 성경을 다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이방 선교사로 보냈던 엘리야 같이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을 축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에게 갔죠. 어쩌면 엘리야가 2번 죽었던 것은 먼저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래야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것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므로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은 그의 생명을 걸어놓은 각오였습니다. 어쩌면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리 시냇가로 피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내가 명했으니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아시는 대로 남편이 없이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여인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가서 먹을 것까지 달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감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거 먼저 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10여 년 같이 일하는 우리 몽골 직원들은 저에게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잘 있으면 뭐 이렇게 물질도 좀 공급을 받고, 그래서 우선 자기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게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들어놓은 진실한 손 NGO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진실한 손이라고 정부에 등록을 한 NGO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요구를 할 때 이거 같이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감히 그들에게 우리는 값없이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 전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다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5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차비도 때로는 없을 때가 있고 전화 요금이 없어서 전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같이 동력을 합니다. 지난 성탄에 동네에 어려운 가정에게 석탄을 나누면서 영하 30도도 넘는 그 추위에 우리는 15가정을 쭉 돌았어요. 좀 더 돌고 싶었지만은 가진 게 얼마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5만 원 정도의 이제 석탄과 밀가루, 식용유 같은 거를 사갖고 나눴는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시의원이 15가정을 다 안내를 해요. 여기는 어디가 어렵고 그 배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평가회를 하는데 할아버지 이번 구정 때도 이분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16살에 한글을 가르쳐준 직원이 지금 이제 26살이 됐는데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정에는 만두를 보통 뭐 몇백 개, 많이 좀 손님이 오는 가정은 몇천 개, 2-3천 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돈 가정들을 보니까 참 만두라도 뭐 먹을 거라도 좀 만들어 먹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정 때는 우리가 만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또 구정에도 나눌 수 있겠지.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이 할아버지 이번에는 가족과 명절을 꼭 보내고 오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아내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몽골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만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천 개를 만들어서 구정 때 그래 2월 2일 날 구정 전날 그 만두를 토요일 날 나눴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그래 가진 것은 없지만 오늘 살루반 여인과 같이 자기의 그 마음 그리고 시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내가 가르쳐 준 것이었을 뿐,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히 그들이 시간과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들여서 더 어려운 이웃을 나누는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몽골은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기스칸 이후에 64개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몽골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저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후문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올 때는 온다, 몽골 사람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멈출 정도로 몽골인들이 그렇게 세계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입은 채로 며칠, 몇 달을 어디 가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그쪽에 흩어져 있는 몽골 민족들은 전부 라마 불교권인데, 거기에 몽골인들이 그 가슴만 있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있으면 그들이 가면 몇 날 며칠이고 얼마든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방의 빛 교회. 그래서 지금 배우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빨리 서진하는 그 선교사석 사명을 좀 감당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재작년에 하나님이 이제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000평 되는데 1층,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 500km, 1000km 되는 데서 이렇게 옵니다. 다른 데서는 차비도 주고 하지만 저희들은 차비도 줄 수 없어서 그냥 이 추운 데까지 와서 공부 가르쳐 주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준비하자. 목회자들이 한 30명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에 700시간 정도,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4분이 오셔서 한 번 모일 때 한 10일씩 그래서 가르쳐 주는 공부를 하는데, 그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2년이 지났어야 이제 올해 3년 수료를 할 텐데, 그래, 저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면 교회에 다음 후세들이 이제 몽골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아닌가.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이방 땅에 선교를 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교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엘리야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르반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이제 내가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엘리야의 요청을 그는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그 적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사르반 여인과 같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르반 여인은 자기 더 먹을 것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르반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교사할 때 우리 고등학교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강원대학교 떨어졌느냐? 여러분,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떨어지게 했다는 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 학생이 대학교를 떨어지고 청계천에 일하는 데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답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야, 넌 정말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그래서 그 동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다음 해에 학교에 넉넉히 들어갔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르밧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죽었던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다음 세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몽골 우리 직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났었고 지금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3장에 당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줍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감히 이렇게 버티고 있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셨던 선악과의 유혹이 그들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우리 유혹이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르밧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죽어가는 이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몽골 인구 3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흩어져 있는 민족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몽골인들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종은 이제 넉넉히 이제 1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부르신다 하더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 현장에서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어떤 환경적인 거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른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끈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넉넉히 붙잡아 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담대히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은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지금까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을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더더욱 앞으로의 남은 삶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사르반 여인과 같은 삶으로 죽어가는 후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